지난주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축복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무성하고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되는 축복을 우리가 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그와 같은 복을 주시느냐 명시를 하셨죠. 우리 시편 1편의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처럼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와 같은 모든 일이 다 형통한 자는 그 2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면서 한 주간 또 우리가 매일 묵상의 말씀을 같이 또 나누고 묵상하는 삶을 살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또 동참을 해주시고, 또 이번 주부터 유튜브로 온라인 새벽 말씀을 이렇게 송출을 했는데 조회수를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매일 동참하시면서 영상으로나 또 현장에서 말씀을 묵상하게 애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기쁘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수고에 노력에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이 말씀 중에서도 가장 귀한 말씀은 무엇일까? 이 말씀을 우리가 쪼리고 졸여서 다 응축하면 무슨 말씀이 될까 할 때 떠오르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신명기 6장은 이제 5장에 이어서 나오는데요. 이 신명기는 모세가 광야 생활을 마무리할 즈음에 이제 광야의 40년을 마무리하고 그 세대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장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 부모들이 노예 생활을 하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이 이들의 부모 세대죠. 그리고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한 세대가 가고 새로운 세대가 왔습니다. 그들에게 모세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목이죠. 인생의 마지막 대목에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새로운 세대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 역시도 성경에 보면 2번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기 때 처음 그 십계명을 받았을 때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한번 이야기를 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6장의 바로 앞장 5장에서 십계명이 다시 한번 나옵니다. 이유가 있겠죠. 왜 2번 나오는지. 부모 세대가 가고 새 2세대가 왔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이 십계명, 그리고 그 십계명을 지금 언약궤에 넣어서 계속 따라왔기 때문에 말씀 중에 말씀이자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십계명을 그 이스라엘 그 다음 세대에게 전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십계명을 다시 한번 압축해서 진짜 중요한 핵심을 오늘 읽은 우리가 6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그러면 6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아, 이 부름의 대상은 어떤 한 개인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를 말하는 거죠. 온 민족, 이제 새로운 세대로 일어난 이 세대들에게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아, 중요하니까 부르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들으라, 주목해라. 정말 중요한 거니까 이것은 잘 들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중요한 말씀인 거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어요. 앞에도 여호와, 뒤에도 여호와입니다. 그런데 이 앞하고 뒤하고 이 강조점은 앞부분에 있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 바로 오직 유일한 분이다. 왜 앞부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여기에 강조점이 있냐면, 모세가 대하는 대상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은
부모 세대가 아니라 자녀 세대고 이제 장성해서 새로운 주류가 된 새 세대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 즉 이 사람들은 어릴 때 출애굽을 했거나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어떻게 해요? 전해 들은 세대입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들은 자칫 이 하나님은 모세의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모세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다. 즉 이 부모님의 하나님, 한 다리 건너서 부모님의 하나님이고 모세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즉 나의 하나님이고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1:1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부모만 택하신 것이 아니라 부모를 택했다는 건 무엇이냐? 부모 안에서 자녀들인 너희도 하나님이 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하나님으로 여기지 말고 이제 너희들이 장성하여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이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너희들이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너희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이것은 들은 이야기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너의 하나님으로 붙들고 오직 하나님은 그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믿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오늘 이 모세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에게도 참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주일학교 이렇게 아이들을 만나보면 상당수 아이들이 모태신앙이에요. 부모님이 다 예수님을 믿고 부모님 이전에 할머니 할아버지부터 예수님을 믿었던 자녀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지금 저도 신방을 가서 이렇게 만나보고 얘기를 해보면 부모님께 믿음을 물려받아서 장성하신 그런 성도님들이 참 많이 계세요. 그런데 이게 부모님께 신앙을 물려받았다는 것이 정말 큰 축복이지만 자칫 어떠한 오류, 어떠한 생각에 빠질 수 있느냐? 하나님 하면 엄마의 하나님, 아빠의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오해하기 십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우리 가정의 하나님이고 이렇게 고백해야 될 텐데, 하나님 하면 왠지 나의 하나님 이렇게 하면 거리감이 있어요. 엄마의 하나님, 아빠의 하나님,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하나님 이렇게 하면 그게 나한테 익숙한 거죠. 그런데 그러한 세대들에게 모세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모만 택한 것이 아니라 누구도 택했다? 바로 너희들도 택했다. 나도 택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서 정확하게 확실히 분명히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다?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 우리의 하나님이다. 우리 가정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만이 유일한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하나님이 이 관계 안에서 복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아직까지 나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의 아버지라고 믿어지거나 이렇게 고백하기가 좀 어색하다면 우리도 여기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1:1의 나와 하나님의 그 관계로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해주기를 원하세요. 엄마의 하나님, 아빠의 하나님 맞다. 그렇지만 그 이전에 너한테는 너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기 원하십니다. 나의 하나님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께 모세는 그러면 어떻게 하라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 다음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너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라? 너의 하나님, 여기도 얘기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라? 사랑해라 얘기합니다. 너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에 대한 나의 반응이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런데 그 사랑을 굉장히 농도짓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두 번째는 무엇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세 번째는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다한다는 것은 어떤 뜻이죠? 나누어지지 않은 온전한 하나된 마음으로, 하나된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1, 2, 3, 4, 5 어떠한 선택지 중에서 그 하나를 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유일한, 우리가 온전히 택해야 될 유일한 분으로서 넘버 원이 아닌 only one, 오직 그분만이 우리에게 하나님 되시다.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온전히 다해서 그를 사랑해라 얘기하십니다. 무엇을 다하라고 했느냐? 첫 번째는 뭡니까? 마음을 다하라고 했어요. 마음. 이 마음은 우리의 생각이죠.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나누어진 마음, 이것저것 나누어진 중에 어떠한 일부분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게 아니라 내 온전한 생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또 무엇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뜻은 나의 의지, 내 뜻이죠. 내 의지. 그러니까 하나님 아닌 것으로 내 눈이 가고 다른 것으로 내 마음이 채워지려 할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 의지를 가지고, 뜻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하나님만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뜻이라는 단어에는 또 무슨 뜻이 있느냐? 생명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뜻을 다하여 사랑해라, 이것도 맞는 번역이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생명 다해, 목숨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렇게 해도 맞는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어지간한 수준이 아닌 온전한 것으로 사랑하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힘을 다해 사랑하라. 이 힘은 능력입니다. 능력.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힘, 이것뿐만 아니라 내 지식의 힘, 내 재물의 힘, 내 재능의 힘,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그 능력, 내 방법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일한 나의 아버지 되시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해라. 다른 말로 하면 전 존재로, 나의 전 인격으로 후회 없이 남김없이 아낌없이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게 모세가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10계명을 줄이고 성경을 압축하면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뭐냐? 너의 하나님이 바로 유일하신 분이니까 그만, 오직 다 하여서 그만 사랑해라. 이게 성경의 핵심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하셨어요. 한 율법 선생이 물어봤습니다. 어떤 계명, 어떤 말씀이 최고의 말씀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대답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6절 읽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38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모세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했는데 예수께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또 목숨을 다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더 강조하신 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말씀에서도 그렇고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그렇고 성경의 가장 핵심, 정말 중요한 뜻은 무엇이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까지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말인데 이것을 우리가 딱 들었을 때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하여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왜 사랑의 고백이냐? 우리 일상에서도 느끼는 거예요. 연인들이 서로 사랑할 때 어떻게 합니까? 사랑을 확인하려고 해요. 그렇죠? 사랑하는 연인끼리 꼭 물어봐요. 자기야, 나 사랑해? 사랑해, 안 사랑해? 이때 대답을 잘해야 돼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하는 거 보면 모르냐?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나 사랑해? 할 때 어떻게 해?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 진짜 죽도록 사랑해. 이렇게 해야 돼요. 그죠? 그러면 그 커플은 행복해지는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진짜 사랑하는 관계는 일주일 후에, 한 달 후에 또 물어봐요. 자기야, 그때 얘기했던 거 다시 맞아? 나 사랑해 안 사랑해? 이렇게 하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물어봐. 지겨워. 이렇게 하면 더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달 지났더니 한 달만큼 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바쳐 내가 사랑해. 이렇게 얘기를 해야 화목해요. 행복해요. 왜 물어봅니까? 왜 물어봐요?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상대방에게 그 사랑을 물어보는 거예요. 가끔 엄마 아빠도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얘기를 물어봐요. 엄마 좋아? 아빠 좋아? 왜 물어봐요? 엄마 아빠가 먼저 이미 자녀를 사랑하니까 그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나를 사랑해라, 이 말은 뒤집어 보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너희를 내 모든 것을 걸고 사랑한다, 사랑했다. 그 증거가 뭐예요? 그들이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내 백성 삼아주시고 건져주셨잖아요. 어떻게 건져주셨습니까? 자기의 이름을 걸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걸고, 창조주 되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모든 창조의 전능함을 다 동원하셔서 홍해를 가르시면서까지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물어보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누구의 후손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사실 즉흥적으로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은 고백하고 계세요.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1절부터 우리 3절까지 이야기를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무슨 점수를 따고 원하는 뭔가를 해서 마일리지를 적립해가지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냥 아브라함이 갑자기 여기 나옵니다.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자격이나 조건 따지지 않고 그냥 강권적으로 자기의 결정으로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떠나라,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가 너로 복을 주겠다, 땅의 모든 족속도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시고 사랑을 부어주시고 너로 인해서 민족을 이루겠다. 무슨 말이에요? 너의 후손까지 내가 이미 사랑하기로 결단했다, 사랑할 것이다는 거예요. 이 사랑의 고백이 축복으로 누구에게까지? 이제 아브라함이 야곱의 12아들의 12지파의 온 민족을 이루었을 때까지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사랑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왜 구원하셨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하셨어요. 어떻게 구원하셨어요? 자기의 모든 능력을 총동원하셔서 구원하셨어요. 어떻게? 자기의 종인 모세를 보내셔서 그 모세를 통해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느냐? 이 세대들아, 너희 부모들만 사랑받은 게 아니라 너희들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자유를 주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 부모에게 약속한 것처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처럼 가나안 땅으로 너희들을 보내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을 때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원 받았으니까 사랑하는 것이 이해가 되는데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때 그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마음을 뜻을 다 다해서 사랑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우리는 그때 그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그 육신의 종되었던 그들을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구원해서 몸에 자유를 주신 것은 곧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약속의 사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육의 종살이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 역시도 종살이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노예도, 우리가 종도 아니지만 우리도 하나님 아니면 종살이를 하는 불쌍한 인간입니다. 무엇의 노예? 죄의, 사망의, 사탄 마귀의 노예였던 우리가 과거예요. 우리의 영은 죄와 사망을 이길 수가 없고 우리의 능력으로는 사탄 마귀의 공격을, 유혹을,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그 종살이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그들을 곧 건지실 때 누구를 보냈습니까? 자기의 사람, 자기의 종인 모세를 보내서 건져주신 것처럼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려고 어떻게 하셨느냐? 모세 정도를 보낸 것이 아니라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모든 악함에서 건지시기 위해 어떻게 하셨느냐? 자기가 모든 것을 우리가 짊어져야 될 대가를 치르시고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들은 육신의 구원 정도지만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얻었어요. 그들에게 보낸 사람은 모세 정도지만 우리를 위해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사랑해야 될 것은 그들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그들이 눈에 보이는 바로에게 정도조차 구원을 받은 것이 우리에게는 죄와 사망과 사탄 마귀에게서 구원을 받은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완전히 해방을 누리는 거죠. 로마서 8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가 모세를 보내서 구원받은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한 해방을 얻었습니다. 자유를 얻었어요. 어떻게 얻었느냐?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다 해결하게 하셨어요. 노예가 해방되려면 몸값이 있어야 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해방을 위해 예수님의 생명을 지불을 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해결할 수가 없죠. 그런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여기 속량이라는 단어의 다른 뜻은 몸값이라는 뜻이에요. 죄인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지불하는 몸값. 그러니까 예수께서 모든 사람이 지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가 오셔서 자기의 희생으로, 자기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속량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값이 없는데, 치룰 능력이 없는데 값 없는 우리에게 은혜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과거에 그 종된 그들이 자유인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처럼 우리에게도 신분의 변화가 있었어요. 그 전에는 죄와 사망과 죽고 영원한 심판, 영원한 지옥이 있던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존재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그들을 자기 백성 삼으신 것처럼 우리는 한술 더 떠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무엇으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들은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함으로써 우리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혈통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난 것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됩니까? 이 질문에 우리는 당연하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몸의 구원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받았으니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실 때 어떠한 모습일 때 사랑해 주셨는지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무엇일 때? 죄인 되었을 때. 그러니까 자격으로 사랑받고 택함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자격 없고 조건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이 자격 따지지 않고 조건 따지지 않고 나를 어떻게 무조건적으로 온전히 택하셔서 어마어마한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내 죄, 내 연약함, 내 능력, 내 자랑 아무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을 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해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사랑이라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 사랑이 있지 않다.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기에 있다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사랑도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하나님께 있는데 그 사랑이 먼저 하신 사랑이야. 어느 정도로? 그 아들을 화목 제물로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아들만큼 사랑하시고 그 아들 독생자 이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니까 너희들도 나를 사랑하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메시지를 줄이면 무슨 말이냐? 오늘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성경의 핵심 메시지예요. 그런데 이 말을 뒤집어 보면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내가 너희를 먼저 무엇과도 바꾸지 못할 만큼 유일하게 온전히 다 아낌없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너희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진정한 만족이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너희만 갖고 있지 말고 너희 부모가 있는 하나님을 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너희 대대에 전하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신명기 6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너의 하나님을 이제는 어떻게 해라? 너의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어떻게 가르쳐라? 부지런히 가르쳐라. 뒤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집에 있든 길을 가든 누워있든 일어날 때든 어느 장소에건 어느 때건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해요. 여기에 가르치다는 단어는 말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 의미를 직역하면 무슨 뜻이냐? 날카롭게 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칼이 무뎌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갈아서 날카롭게 빛나게 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을 정말 날마다 그렇게 날카롭게 다듬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날카로운 것으로 색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이것을 너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마음에 새겨주어라. 각인을 시켜라, 그 말이에요. 뒤에 있는 강론하다 이런 뜻도 가르쳐서 복종하게 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원리, 영적인 유산을 무엇이라고 하셨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성경의 제1 원리이자 자녀들에게 전해야 될 신앙의 영적 유산이라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자녀들을 가르치라 하는데 이게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만약에 성공적으로 내가 내 자녀에게 우리 아들, 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끔 잘 가르쳤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당연히 나에게도
좋은 아들, 딸들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학교에서는 좋은 학생이 되는 거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직장에서는 탁월하고 성실한 직장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일이 잘 된다고 해도 교만하고 의시되지 않습니다. 겸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하는 일이 안 되고 어렵고 안 풀릴 때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는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죄와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죄와 유혹이 중독이 얼만큼 거세게 우리 자녀들에게 몰려올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바른 길로 갈 능력이, 힘이 거기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끔 가르쳐라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유산이고 부모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부모의 사명입니다. 진짜 실제로 우리 아들, 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비전이 생기고 꿈이 생기고 성실한 삶이 따라오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 하고 그의 삶은 멋진 인생이 되는 거예요. 국어, 영어, 수학 다 좋고 우리가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도 좋지만 신앙의 부모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무엇이냐?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끔 가르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가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으라고 여러 가지 표를 하라고 하셨어요. 신명기 6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비간에 붙여 표로 삼고. 이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하라고요? 손목에 매라고 했어요. 손은 뭐냐?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손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그렇게 모든 행함에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미간, 머리에 붙이는 건 뭡니까? 머리, 두뇌, 전두엽, 생각이죠,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말씀을 우리의 머리에 두라는 건 뭐예요?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각으로 모든 것을 행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우리를 향한 뜻이라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9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집의 문설주에 기록하라는 건 뭐예요? 너의 가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집이, 너의 가정이, 너희들의 식구들이 어떻게 알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을 이루라는 뜻이죠. 그리고 바깥문에 기록하라는 건 뭐예요? 이웃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가정을 넘어선 더 큰 공동체 역시도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웃이 될 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로 비유하면 뭡니까? 우리로 대입하면 우리 가정이 문설주, 우리 가정이 말씀 안에 서야 된다는 뜻이고, 우리의 바깥문, 이것은 우리 교회를 말하는 거죠. 이 영적인 공동체 역시 하나님의 말씀 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로 세울 때 우리가 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것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다가 형식주의에 빠져서 예수님이 책망하기도 했죠. 근데 그 유대인들의 전통에 아직도 이 사람들은 이걸 행하고 있어요. 제가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아버지가 아들에게 뭐를 메어주고 있죠. 똑같이 이마에는 작은 상자가 메어 있어요. 이 상자 안에 뭐라고 써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를 사랑해라. 그 말씀이 이 상자의 머리에 아버지에게도 아들에게도 가르치고 있어요. 메어주는 이 끈 끝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붙어 있어요. 넘겨보겠습니다.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테필린이라고 불러요. 테필린.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들은 이 테필린을 착용을 하고 기도를 하고 경건에 참여합니다. 또 넘겨보겠습니다. 이들의 문에는 이 작은 나무가 달려 있어요. 이게 막대기가 아니고 이 안에 작은 상자예요. 이 안에 실제로 말씀이 들어 있어요. 문에 이 문설주에 붙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오고 갈 때, 넘겨보세요. 오고 갈 때 이 문설주에 붙어 있는 이걸 매주자라고 하거든요. 여기에 손을 얹고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가정, 내가 될 것을 이들이 다시 한번 결단을 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죠.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오늘부터 다 우리가 말씀을 머리에 새기고 이마에 붙이고 다니자 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강조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머리로 사랑하고 마음으로 사랑하고 행함으로 주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가정은 말씀이 붙어있는 가정인 것처럼 가문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온 가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족이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가정에 복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고 이 말씀 위에 서게 될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복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누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복을 받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어떻게 돼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무성하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이와 같은 복이 있습니다. 말씀을 떠나서 복이 없습니다. 말씀을 따라갈 때 복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할 때 이 기쁨과 감사와 만족을 아시죠? 아까 연인들 얘기를 했어요. 자기 나 사랑해? 사랑하지. 얼만큼 사랑해?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해. 몰라잉. 나밖에 몰라. 자기는 얼마나 보기 좋고 행복한지 몰라요. 그죠? 어제도 결혼식이 있었는데 우리 신랑 신부가 또 이렇게 참여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서로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요. 우리 아이들 말로 꿀 떨어져요. 한쪽만 사랑하면 둘 다 불행해요. 그런데 서로 사랑하니까 어떻습니까? 둘 다 행복해요. 이게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사랑해라는 이유입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미 증명됐지 않냐? 보여줬지 않냐? 심지어는 내 아들을 보내기까지 십자가에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가르쳐줬지 않냐?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너도 나를 좀 사랑해라.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내 사랑의 이 주파수가 맞으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따로따로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같은 사랑을 나눌 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만족과 기쁨과 은혜가 어마어마합니다. 누가 흠이 있는 죄인인 부족한 연약한 나를 누가 이렇게 조건 없이 사랑해 줍니까? 돈이 사랑해 줍니까? 자리가 사랑해 줍니까? 어떠한 사람이 우리를 사랑해 줍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 아버지께 있어요. 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맛보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갈증이 사라지고 인생의 모든 허무함이 사라지고 참 만족이 오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 안에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내 영혼에 오는 만족과 기쁨은 이로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 말을 우리가 무거운 짐처럼 여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이게 축복의 비결이구나. 이만큼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때 어떻습니까? 그 사랑을 우리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이 고백이 입술이 아니라 우리의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들려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나도 너를 사랑한다. 네가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사랑한다. 우리 부모가 자식이 아무리 사랑해도 부모만큼 사랑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부모가 다 주고 내어주어도 자녀가 작은 사랑 하나 표현했을 때 그 부모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마어마하게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만 사랑한다고 표현만 해도 하나님 너무 기뻐하세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되면 하나님이 주실 은혜와 축복이 엄청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여럿 중에 하나가 아니라 결혼관계가 똑같아요. 오직 그 남자만, 오직 그 여인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오직 우리들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이거 필요해요, 저거 필요해요, 없어요, 힘들어요,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넘치는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다하여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축복의 비결일, 행복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치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을 물려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교육의 목표고, 이것이 주일학교에도 다 목표예요. 이것이 계승되면 대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